요즘 세상에 들리는 소식이 참 흉흉합니다. 미국에서도 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가 끝난 이후에 친교 중에 한국에 대한 소식을 좀 들었고 이제 오늘 새벽에 잠깐 한국 뉴스를 좀 봤는데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소식 소문들이 참 기쁘지 못한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요즘 여러분은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어때요? 기쁨으로 사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며칠이나 즐거우시고 기쁘셨나요? 기쁨을 느끼는 것은 곧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뇌 기관을 통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신앙생활하기가 기쁘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가요? 나의 삶은 지금 내 이 나이에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길 원합니다. 2022년 유엔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민을 나와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기쁘게 삽니까? 얼마나 생활이 기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0점 만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대답한 사람들이 5.9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점이 좀 못 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59개국을 전 세계의 나라에서 그래도 좀 산다 하는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59등을 했대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그룹 있잖아요. 뭐 선진국 20개 나라 아니면 선진국 뭐 30몇 개 나라 있잖아요. 거기서는 여러분 몇 등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을 와 살든 한국에 살든 당신이 지금 기쁩니까?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당신이 지금 모이고 있는 당신의 그 관계를 갖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기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몇 위나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꼴찌랍니다. 꼴찌. 제일 꼴찌래요. 한국이 경제로는 뭐 지금 한국 뉴스에 의하면 뭐 10위, 9위, 군사력으로는 뭐 5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돈을 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그 정도로 보면 세계의 2위의 나라보다 돈을 더 잘 쓰고 사는 나라 사람들이래요. 근데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돈을 쓰면서도 기쁘지 않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이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건데 가장 기쁘지 않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참 너무 힘들다라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한 퍼센티지가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한 사람들의 87%가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한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난 기쁘지 않다. 나는 지금 내 삶이 힘들다. 괴롭다. 라고 대답한 인구가 87%래요. 그러니까 100명을 조사했더니 87명이 자기는 지금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20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기자 생활을 한 안톤 슐츠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한국 사람은 이상한 것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람은 무엇을 통해 기쁘고 무엇을 통해 행복과 무엇을 통해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가를 제가 20년 이상을 살면서 봤더니 첫 번째는 뭐냐면 최고의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를 가야 기쁘게 여긴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살아야 되고 제일 좋은 차를 타며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녀야 만족감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안톤 슐츠라는 사람의 책에 의해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영국에 기자로 와 있었던 18년 정도를 살았던 영국 기자는 또 자신의 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늘 자신의 환경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글에 써놨습니다. 이게 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눈에 띄게 일정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이루면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나는 이 자리 이 순간의 예배가 정말 기쁜가라고 하는 생각을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오늘 예배에 임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신가요? 네. 참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억지로든 어쨌든 간에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니까.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래요? 오히려 시험을 만날 때 그때 뭐를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해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일수록 누가 일하실 확률이 더 커요? 하나님 일하실 확률이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 환경과 여건이 나로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환경입니다. 여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하나 뭐밖에 없었어요?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이 신앙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과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기적을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해 일터로 돌아갔을 때에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걸 하려고 하다가 내가 오늘 어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자중하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애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굴해내고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살려면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것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정말 기쁘신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생각하시면 정말 감사하시고 기쁘신가요?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주님께서 내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의 기쁨이 있도록 기쁨의 길과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뭘까요? 뭐 높은 학력입니까? 아니 무슨 큰 그런 집단을 이룬 그런 겁니까? 대단히 유명해지는 겁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자,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결론을 짓습니다. 갑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가 성도들의 힘이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성도의 힘이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무슨 세상적인 보이는 것들, 무엇을 이룬 것 때문에, 뭐가 엄청나게 일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하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 때문에 기뻐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기뻐하래요. 그게 우리 힘이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기뻐할 이유고, 그리고 그 기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뻐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요, 그 범사가 기쁨을 찾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쁨,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 내가 손에서 놓아버렸던 기쁨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찾아 누리기 위해 힘써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빨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 기쁨을 찾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 기쁨을 찾고 그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지금 딱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통해 기쁨을 찾고 그를 기쁘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기쁨을 찾아 즐겁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들. 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먼저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기쁨을 찾아서 그 기쁨이 찾아지고 회복되어져야만 한 주간의 삶이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장 힘들고 지옥 같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예, 와이프하고 관계가 별로 좀 안 좋아서. 근데 저희는 사실 부부싸움도 잘 안 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뭐 할 그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알아서 그냥 기면 되니까. 근데 어쩌다가라도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그냥 남자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납작 엎드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도 어쩌다가 사람이 부하가 딱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부하가 나서 관계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가 먼저 안 되냐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지옥인 겁니다. 이건 화장실 가도 지옥이고요. 뭐 밥도 안 넘어가요. 이 문제가 해결이 그래야만 일상이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설문조사에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와 남편이래요. 근데 부인들은 다 그 부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설문조사의 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가까이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기쁨을 찾아야 된다요. 찾아야 된대. 그리고 그 기쁨을 찾아 즐겁게 함께 더불어 한 주간을 시작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얻는 길 가운데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제가 이 국민학교 때 중학교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도 저희 부모님이 늘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야 아무나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랬어요. 저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끊이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이런 기도 전 안 합니다. 뭐 하냐면 하나님 좋은 목자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누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람은 비슷한 그 길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주변에 가보면 다 불평하고 부정하고 이런 말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기쁨을 나누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헤쳐나가 보자. 어떻게든지 한번 같이 나가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옆에 사람에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기쁘게 살 수도 있고 늘 우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야 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나도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맨날 죽을상 울상을 하고 있으면 아내도 힘든 겁니다. 아내가 날마다 죽을상 울상을 하면서 불평하면 남편도 힘든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날마다 교회에 왔더니 교회 식구들이 울상하고 죽을상하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겠냐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일어나 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될 것들은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 5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의 바이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행복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전이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이 모든 것들 중요한데 이게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받은 것을 너희도 나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하지 않아도 누가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받을 일을 하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찾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홀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게 가장 소홀하지 않게 서로 간에 대하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요.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하게 지내는 분들, 함께 신앙의 공동체에서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린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지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고 조금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서로 간에 서로를 도우며 아픔을 감싸 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감싸 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가 길을 가다 강도 만난 그 여행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두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한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지나친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히 유명한 목회자였고 또 한 사람은 신학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이웃, 어떠한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가 기쁨을 나누고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말을 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하루하루의 삶이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때로는 버겁고 외롭고 힘든 나날을 살아갑니다.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냐 하면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그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만 뭘 할 수 있냐면 돌보아주고 돌아보아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돈을 출연해내서 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뭐를 쓸 수 있냐면 돈을 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써요. 시간은 자기가 투자할 수 있을 줄 몰라도 돈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김과 애인정신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더 많은 돈이 들면 더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부차한 설명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족을 통해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려고 내가 먼저 노력하여 기쁨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을 찾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쁨을 찾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을 얻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밖에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그를 통해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도둑놈 심보입니다.
내가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준 것을 통해 나에게도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파괴되어지고 그 원리대로 행하지 않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에게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굴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내모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이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내가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갑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뭐래요 지금 성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가장 많이 띄고 가장 잘 뛰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서 식구들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와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는 믿음의 사람이든 아니면 가족들이든 이들을 먼저 가장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내 사랑을, 내가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식 사랑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몇 배나 힘든 겁니다. 왜? 부딪힐 일이 많아요. 왜? 다 하니까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거의 아는 처지들로 살아가니까 조그만 뭐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상처를 당하고 상처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할 때에도 가장 중심이 되는 법칙이 있대요. 왜 이 사람과 사람 관계가 틀어지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중심이 되는 법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심이 되는 법칙이 뭐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누구 안에서의 교제, 누구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나의 의견은 내려놓으시고 나의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 뭐를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눌 때에 거기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한 가지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생각하고 기뻐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좀 어때요? 조금 안 유능하면 어때요? 건강이 조금 없으면 어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다시 찾고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 잘 되든 안 되든 어렵든 힘들든 어떠한 순간이 되어졌든 하나님이 분명히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간 것처럼, 바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처럼, 구름이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 따라 구름이 흘러다니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나의 시간도 나의 삶도 하나님이 분명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0편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큰 것을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행위를 옳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래요.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불평의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찾고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을 다시 한번 찾고 누리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기쁘지 않다는 생각, 행복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이제 버리시고 나와 함께할 가족이 있기에 그들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내 스스로가 찾아서 기쁨을 누리고 내 스스로가 찾아서 그 기쁨을 나에게 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내가 먼저 기쁨을 만들어서 기쁨의 바이러스,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상하게 이 사람 옆에만 가면 마음이 기뻐, 이 사람 옆에만 가면 기분이 좋아져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기쁨의 전도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기쁨의 바이러스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